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들에게 많이 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이쁜 짓 해봐. 그러면 아이가 눈을 깜빡이면서요, 저에게 윙크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윙크를 하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윙크는 정말 예쁜 짓입니다. 그런데요, 할머니 권사님에게 이쁜 짓 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부탁을 하니까 어색하지만 이쁜 짓 하고 윙크를 하는데요, 아이가 하는 것과는 솔직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가 하면은 이쁜 짓이 되는데 할머니가 하면 어색한 짓이 되는가? 할머니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늙어가게 되면 실은 윙크를 해도 이쁜 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것 하나를 알게 되는데요, 잘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늙어가게 되면 매력을 잃게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 이쁜 매력이 있고 늙어가면 매력을 잃게 됩니다. 인생의 매력은 성장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서운해하면서요, 저에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나이인데 어쩐다요? 그리고 목사님은 안 늙을 것 같소? 목사님도 늙어보시오.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몸의 자리가 아니라 실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익어가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익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믿음이고 또 성장이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 감격 잘하다가 멈추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자꾸 익어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늙어간다. 이런 아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때로는 일어서기도 힘들 시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일어나서 성장하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주저앉아 무너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성장이 멈추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시점에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이 전에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우리가 잘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비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자꾸 막는 그 세력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경험 실은 많이 합니다. 으쌰으쌰 하다가도 아이고 죽겠네. 예수 이름으로 아자 하다가 아이고 기운 빠지네. 이 삶의 현장을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메마르고 생명이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성경의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은 우리 인생을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때로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막히면은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눅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는 두 가지가 갈등합니다. 하나는 생명이 자라는 성령의 비전이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과 성령의 비전이 갈등하는 곳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인생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는 성령님과 협력해서 생명력이 자라는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와 유혹에 굴복하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이 광야 인생에서 생명력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가 그럼 등장하는 시점을 보도록 하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등장하는 그때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붙드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조짐이 보이니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줄이신 사실을 알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요,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시지요. 이제 떡을 먹으세요. 더 나아가 금식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떡을 먹으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떡 긍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핵심은 무엇인가? 말씀 위에 너의 환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환경이 절박할수록 그 절박성 위에 말씀의 절박성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은 살아갈 때 환경의 절박성과 신앙의 절박성,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 것이니라. 이게 마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말씀으로만 살래? 떡도 필요하지 않아? 말씀 위에 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 앞에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앞에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의식주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요, 성경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씀보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일 굶어 보셨습니까? 절박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절박성을 누가 이용하는가, 유혹하는가? 마귀 사탄이 다 알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의 절박성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 아무리 환경이 절박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우선순위로 품어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품으면 환경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만 품으면 마음이 힘이 낙심되고 무너지는데 말씀을 품어보십시오. 새 힘이 납니다. 환경만 품으면은요, 힘이 쭉쭉 빠져요. 그 환경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숨이 막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 품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새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그 언어적 의미는 다릅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레마는 내가 체험하고 만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시험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내가 만나는 말씀을 항상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계속 멈추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되를 사용하십니다.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떡으로 허기를 면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반복합니다. 경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만 있으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무기가 말씀이고 또 그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말씀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말씀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십니다. 환경이 공격할 때 방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겹쳐서 나오는 곳이 모두 24곳이나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는 말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경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가? 생명력이 있으면 즐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픕니다. 마귀가 떡을 먹고 굶주림을 면하라 유혹합니다. 식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물리칩니다. 이제 마귀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소유욕, 명예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또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쳐주면 당신은 슈퍼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허영심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스타 의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귀의 유혹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도 한 번만 적용하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 가는 것, 이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기도록 계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시중드는 그 시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는 말씀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진짜 생명력은요, 즐겨야 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생명력의 진짜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거할 때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요, 삶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상황을 에스겔은 피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삶의 현장 피투성이입니다. 피투성이가 의미하는 것 감당하기 힘든 삶입니다.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신음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비전은요,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살아있으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의 현장에서 살아있으라 이 말만 하시는가? 하나님의 각오는 내가 살려줄게. 살리리라. 살리리라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가 37장으로 가면은요,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로 선명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요.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뼈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창조 원리와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흙 인생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며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기를 누릴 수 있는 그 활력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령이 살아나고요.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붙드신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의 생명력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십자가를 감당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요, 높이가 9,000m에 이르는 세계 최고봉입니다.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1940년에 2명의 젊은 청년들이 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산을 오르는데요, 기상악화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 못하고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때 2명의 청년은 서로 다른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은 말합니다.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목숨만이라도 건진 것을 다행으로 알자. 그리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산을 내려오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꼭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나는 자라서 다시 산에 오르리라고 선포한 청년이 10년 후에 에베레스트를 다시 오르게 되고요. 그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붙들었던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잘할 것이다. 이 각오입니다. 이것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정복하기 어려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대함 앞에서 신음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명력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산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산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산은 제가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을 올랐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걸 자랑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큰 산에 오를 때는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극복하지 못하고 멈추고 포기합니다. 주저앉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점은 오를 때가 아니라 내리막을 만날 때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낙심되고 눈물이 나고 신음할 때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말씀을 품으면 다시 오를 수 있는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인가? 피투성이 힘든 환경일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 생명력이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시작할 때 실은 제 마음에 가장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개척이 만만치 않다.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보면 많은 이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지금 만만치 않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저에게 그 말을 하니까요. 진짜 마음이 쭉 처지고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외쳤던 소리가요. 그러면 나는 만만한 줄 아요? 그냥 오기를 그냥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다.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내가 너도 이기게 하리라.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 생명력이 자라길 소망합니다. 그 연장이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살아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붙들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계속 몸부림치면 피투성이의 현장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환경이 공적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